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19절은 예수님이 없는 이방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20절에서 32절은 예수님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서의 특징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대조하는 것처럼 에베소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 옛 생활과 새 생활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첫 번째로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둡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험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 못해서 허무하고 방황한 상태를 말합니다.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중에서 부와 인기, 명예를 누리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출세하다가 목표와 방향을 상실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배우 마릴론 먼로는 36세의 젊은 나이의 삶을 막아냈습니다. 미모와 지성, 부와 성공을 다 누리고도 그 마음에 목표와 방향이 없어서 마음이 공허해서 자살한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타락하는 경우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없는 삶은 영원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고통 없이 지낼 수 있을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영적으로 하나님 향한 방향과 목적이 없이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총명이란 귀가 밝고 눈이 예민해서 밝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은 육적 총명은 있을 수 있으나 영적 총명이 어둡습니다. 세상의 실력과 지식, 장기는 뛰어날지 몰라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의 상태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영적 총명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이 진정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세상에서 하려 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총명이 없으면 불쌍한 자요 허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날 배신하고 떠나도 예수님은 배신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날 영어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사용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잠시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갑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기에 영적으로 무장은 어둡지 않습니다. 확신과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둡지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허망하지 않고 총명이 밝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없는 삶은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지거나 말은 마음이 비뚤어져서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마음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이고 본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양심이 마비되어서 감각이 삐뚤어져서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습니다. 거짓말, 사기, 도둑질, 살인, 폭력, 욕설, 분노, 싸움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허망하고 총명이 얻어지면 마음이 굳은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것이 단절이요 분리이며 이탈입니다. 이것이 죄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떠난 존재, 이보다 더 큰 불행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는 엄마 뱃속에서 마치 탯줄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슬픔과 비극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무지한 사람일까요? 병든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없는 삶이요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없는 삶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옳고 틀린 것을 분별합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삶도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신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배부르며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과 분리, 단절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께 깍 달라붙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삶은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세 번째로 감각이 없고 방탕에 방임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감각이 없고, 이 말은 사람이 죽으면 감각이 없습니다. 찔려도 때려도 감각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몸에 마비가 되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사람은 세상의 가치, 문화, 음식에는 감각이 뛰어날지 몰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술, 담배, 마약성, 쾌락, 음식, 돈, 외모 등에서는 누구보다도 감각이 뛰어날지 몰라도 하나님, 예수님, 진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감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서 영적 성장이 되었기에 영적 감각이 마비되었습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방탕에 방임하고, 방탕이란 무엇일까요? 바른 기준, 올바른 폿대가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삶입니다. 강력하고도 무법한 욕망이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서 영적 감각이 사라지고 육적 감각만이 살아서 방탕의 노예가 됩니다. 방탕의 삶에 자신을 던집니다. 왜 기독교만 믿어야 합니까? 기독교는 독선이고 아집이 아닙니까?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갑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거나 좋은 데 가지 않습니까? 왜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이것이 꼭 죄입니까? 살인이냐 도둑질 정도만 죄이지 그 외에는 죄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고 영적 양심이 마비되어서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편리대로 살아갑니다. 이익 따라 살아갑니다. 무질서, 무혼동, 도덕적 붕괴, 양심의 마비가 되어서 어둠 속에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타락이고 방탕에 몸을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자이시며 절대 진리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허무하거나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감각이 없고 방탕한 삶을 살지만 예수님 있는 삶은 영적 감각이 있고 방탕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없는 삶은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욕심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원래 창녀의 욕망에서 난 낱말로서 생욕을 포함한 강력하면서도 만족할 수 없는 끝없는 육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인간들의 더러운 욕심은 멈출 줄 모르고 끝이 없습니다. 돈, 성, 탐욕, 쾌락 등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운전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해도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도 멈추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러운 욕심에 빠진 사람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추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왕 아합이 있습니다. 이 아합이 부와 명예의 권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발동했어. 욕심이 멈추지 않았어. 나봇의 포도를 탐내고 그 포도를 빼앗고 나봇을 거짓 증거로 살인을 저집니다. 이게 바로 욕심의 끝을 보여줍니다. 야고보 2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욕심을 멈출 줄 압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더러운 욕심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삽니다.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압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과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여러분 전혀 불화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습니다. 감각이 없고 방탕에 방임합니다. 모든 더러운 욕심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삶은 마음이 허망하지 않고 총명이 밝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있어서 방탕과 더러운 욕심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맥주 감사주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1년 360일 언제나 매일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